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많은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뭘 봤다고요?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정말 말세지만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 이제 주의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진실한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데려가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강림하실 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준비되는 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들림받는 성도가 돼야지 남겨진 성도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극심한 환난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그것을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땅에 남겨질 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제 통과하고 믿음을 지켜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또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금요일날 이제 금요 영성 기도회를 단일 기도에 이제 그때 강사로 섰던 목사님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금요일날은 영상으로 이제 단일 기도에 섰던 강사들을 선별해갖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간증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분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냐면 그 중계 충성교회 어머니 기도회라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또 신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 어머니 기도회를 만드셔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던 중계 충성교회 김홍관 목사님이 이제 간증으로 나오셨어요. 저도 이분 간증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분 간증을.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또 사모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진짜 개척교회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단칸방에서 8평짜리 대지 8평짜리 집에 방이 2칸이 있는데 방 한 칸은 세를 내주고 그 나머지 한 칸에 5식구인가 6식구가 같이 살았대요.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적은 공간에서 정말 비우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근데 개척을 했는데 뭐 돈도 없고 장소도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집에서 그 작은 방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중학생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했는데 이제 자기 가족들 빼고 성도가 한 명 있었대요. 한 명.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하고 이제 자기 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교회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러고 가신 거예요. 가지고 그런데 또 그 상황에서 또 새벽 기도회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방에서. 그래갖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죽은 척하고 미친 척하고 그냥 잤대요. 아주. 그냥 잤대요. 이게 중학생 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거기서 마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신다고 나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방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방언으로.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로 기도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잠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따라서 잠이 깼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잠이 깬 거예요. 가지고 이분이 저 김홍광 목사님 중학생 때 그래갖고 이제 잠이 깨가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데 자는 척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남 온강이가 교만해서 망하게 생겼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이러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데 계속 그 기도를 하시는데 이 김홍광 목사님 중학생 때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중학생인데 뭘 교만할 게 있어서 교만할 것이며 지금 집안 형편이라는 게 아주 그냥 작은 방 안에서 그래 하는데 뭘 자랑할 것이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치에 닿지도 않는 그런 적인데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장남 온강이가 교만해가지고 망하게 생겼으니 하나님을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인데도 아니 허구 많은 기도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에 갈 때 이제 대학에 입시에 이제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대요.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신방을 갔다 아버지하고 신방 갔다 오셨다가 방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뭐 풍이 왔나 그래 되셨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보니까 네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 네가 신학교를 안 가서 엄마가 이렇게 아픈 것 같다. 엄마가 또 그런 꿈도 꾸고 뭐 그랬다 하면서 신학교를 네가 가야 엄마가 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목사님 장남이잖아요. 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이지만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설상가상 어머니가 네가 신학교 안 가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총신대를 들어갔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이 이제 돌린다시피 해가지고 그리 갔으니 뭔 신학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옷대실에서 다 하고 다니는 거야 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정말 믿음 없이 그렇게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총신대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 소망은 뭐였냐? 이제 신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들어왔지만은 이제 거기까지 내가 마쳤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할 길을 간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일 막 하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어머니가 자기 진짜 신학교를 간다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몸이 또 좋아지셨대요. 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가 총신대를 졸업해가 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딴짓 하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또 어머니가 또 쓰러지시더라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또 부르더래 자기를. 그래가지고 건강한 너 신학대하고 가야 되겠다. 네가 신학대 오늘 안 가면 엄마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홍만 목사님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가기는 싫고 믿어지지는 않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인데 어머니가 네가 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또 어머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내가 신학병원을 가는데 내가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 교수님한테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 나는 신학교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고 그리고 나는 술 담배도 하고 있고 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등 뜨면서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말을 설명 붙여주겠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게 신대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이제 핑계거리를 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덜컥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을 또 다니게 된 거예요. 어거지로 다니다가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 신학대학원 2학년 때 2학년 때 어느 교수님 수업을 봤는데 이 교수님이 수업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강의안을 놓고는 고개 쳐갖고 강의안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 교수님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 은혜가 되고 뭔 죄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야 진짜 해도 넘어간다. 어떻게 저런 교수님을 만나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머리 내리고 강의안을 그냥 뜨거뜨거 읽고 있는데 세상에 그 10분 만에 그 교수님이 강의안을 읽기 시작한 10분 만에 하나님의 영이 이 김홍만 목사님을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생생하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기 싫고 보기만 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해서 졸리던 성경책이 읽으면 읽는 쪽좀 꿀송이보다도 더 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3년 동안인가를 울며 다녔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중대 충성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특별히 나에게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이 망나니 같은 인간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하게 됐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들은 많이 모일 때는 1000명 이상씩 모여서 기도회를 한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학도 못 갈 수준의 애를 갖다가 엄청나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막 별별 역사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몇 퍼센트만 하면 몇 퍼센트 정도인가, 그걸 이제 조사를 딱 했더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냐면 어머니한테는 자식이요 80%의 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들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했더니 아버지들은 평균 50%가 50%.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반은 자기 중요하고 그 다음 반 정도는 자식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80% 이상이 자식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들은 어때요? 그 자식을 내품고 있었어요.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더 크고 깊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할 때 처음에 또 이제 주변에서 좀 이렇게 좀 비판도 많이 받았대요. 무슨 뭐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뭐 하게 그게 뭐 어머니 기도회의 컨셉이냐? 너무 이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자식을 향한 그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뭐가 돼서 동기가 돼서 자식 문제가 기도의 모티브가 돼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자식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 자식으로 인하여서,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으로 인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에 하시더라는 걸 성령님이. 그 자식 문제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자식 잘 되게 고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내 자식이 동기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식이 동기가 돼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식이 모티브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동기는, 그 발걸음은 자식 때문에 나왔지만, 정말 그 속썩이고 정말 믿음도 없고 정말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그 자식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그 자식이 뭐가 돼서 동기가 돼서 모티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쫙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저도 아버지지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더 뜨겁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제가 저 집사람을 보더라도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말이죠, 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 배경을 보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고 표현하시고, 그런 인물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그런 절절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마음의 대상인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죠. 이것이 거룩한 신부의 첫 번째 준비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자기 목숨가로 바꿔도 아깝지 않을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하면 또 다르겠죠, 그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다 정확히 지적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충격이었을까요?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 보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했다. 그래서 비록 그 아들을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과 사랑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하시면 기꺼이 내 자식을 번제단에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식,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같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로마서에 뭐라고 하래요?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비록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을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었대. 그리고 실제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죠. 그 아들 이삭을 대단히 쌓고 묶고 칼을 빼어들어서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이 손을 대지 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
이게 해가 믿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행함으로 순종할 때 온전해집니다. 행함으로 순종할 때 온전해집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믿는 바가 진실한 믿음이라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고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뭔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의 시험을 주셔요. 이삭의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신부로의 준비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으셨어요.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 했어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낳았으면 365세를 살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했어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자가 데려가 들림받는 성도의 삶을 서로 준비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아모스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할 수 있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합해야 동행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해야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준비를 보면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자, 구약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들림을 받았습니까?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인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자해하며 피투성이가 돼서 생쇼를 해도 사탄 마귀가 응답을 못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제단에 물까지 갖다 끼얹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 한 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다가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배워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로다. 네?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하는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죄악이 관영했던 우상숭배에 관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겁니다. 동성애 문화는 날이 갈수록 창궐해 가고, 동성애 뿌리니까 이슬람 세력들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온갖 세속주의와 타락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해 갈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세상과 타협하고 배교하고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철저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신부의 세 번째 준비. 거룩한 신부의 네 번째 준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자, 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등에 담긴 기름은 점점점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그러다 맞으러 나오라면서 음성이 들어서 깨어서 이제 등불을 밝혀 나가려 하니 이미 등에 있는 기름은 다 소진돼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했던 기름을 붓고 촛불을 밝히고 어린 양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된 기름이 없으니까 그때야 기름 파는 자리에서 가려고 해서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돌아보니 문은 닫혀버리고 신랑은 떠나버린 상황. 여러분, 여기서 등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시편에 보면 시인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말씀이 등인 거예요. 네? 말씀이 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다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의 등만 준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이기고 그 어둠을 밝히고 신랑을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거룩한 신부의 준비는 말씀의 등과 함께 뭐를 예배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배해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 메시지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와 그에게 구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우리 이야기 열어놓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게 가라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모든 빛이시다. 아멘. 뭐가 일어났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일어났다.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요. 자, 누가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죠. 성도가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성도들이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 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부들이 마지막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드레스도 준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바로 이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게 되면 이 혼인 잔치 때, 결혼식 때, 이제 하객들이 오면 하객들이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하객들을 위한 예복을 이제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신랑 측의 아버지가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그래서 하객들을 위한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객들이 오면 그 준비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십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알아서 자기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아멘.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 보면 옳은 의라는 말입니다. 의. 네? 의. 그러니까 이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옳은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런데 성경 뭘 말해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가 나서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자로 아무리 이 땅에서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없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의인 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싶어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 의의를 내세울 때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악 덩어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 그런 자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뭐예요?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한 거룩한 예복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말.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사람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거듭하여 천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치라. 자기 도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또 져요 안 져요? 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더럽힌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맞추게 하느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는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성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서 그 깨끗한 세마포옷을 더럽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빨아야 됩니다. 그 더러워진 부분을 빨아야 된다. 그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죄를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더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죄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빨 수가 있는, 두루마기를 빨 수 있으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기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나라를 싸운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뭘로 빱니까? 어린 양의 피로 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어서 그 예복을 더럽힐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예복이 더러워진 부분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뭘로 빠야 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자기 두루마기 의의 예복을 빠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주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하여 우리의 예복을 깨끗이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힐링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가 피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입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 생활하면서 마음의 생각도 범죄하고 입술로도 범죄하고 행동도 범죄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펴보면 당연히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도 된 거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닌가?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두컴컴한 조명 안에서는 그 흠이나 허물이 뭐 묻은 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밝은 빛 가운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막 잡빛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 양심을 통해서 빛을 비춰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분이 많은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로 끊임없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세마포 옷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주님이 일깨워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지적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행하지 않은 것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죄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렇죠? 자백이라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내가 이게 죄였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나이다. 저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미쁘시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고 신실하시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에녹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늘 주님과 뜻을 연합해서 주님의 뜻에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삶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주님 뜻대로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여하고 악해져 가는데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누굴 생각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편에 견고히 서서 아무리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등과 함께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등불을 밝히면서 어둠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할 자로 우리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쇠받고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깨끗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육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이 죄로 더럽히고 저 죄로 더럽히고 더러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여 깨끗이 많은 자로 날마다 살아가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깨끗한 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모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마쳤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네, 그걸 이제 목사님 한 분씩 하나 드릴 겁니다. 지금 하나 좀 주세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또 이제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한 장에다 정리를 해줬어요. 끝났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또 새기고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뭘로 심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악하고 게으름종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붙드시고 이제 한 장짜리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 거룩한 신부를 준비 5가지 말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평상시에 마음에 푹푹 붙잡고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 나가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다뤘던 말씀 성경들도 다 나오죠. 네, 쭉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잠깐 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시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오늘은 치유